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의 장내에 계시고 나서 그 사흘 뒤 사망의 그 무섭고 정말 무소불위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기독교가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특별하고 꼭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저 벚꽃이 이제 다 지금 벌써 많이 떨어진 모습을 아침에 봤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꽃이 일찍 만개했습니다. 겨울에 생명이 없이 죽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놀랍도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또 저렇게 풍성하게 지천으로 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봄에 생명과도 같은 저 기적적인 부활을 지금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제가 장례식에서 하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거의 매번 선포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땅을 깊이 파고 세상 떠난 성도의 그 시신을 매장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치 농부가 땅속에 씨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흙에 파종을 하면 그 작은 씨앗의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싹이 터오르고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도 되고 거기 아름다운 꽃들이 무수히 피어나고 또 풍성한 과실과 열매들까지 그 조그마한 씨였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결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부도 씨를 심으며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종자가 비록 땅속으로 들어가 당장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속에서 썩을지라도 농부는 파종하면서 낙심치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부활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영원히 영화롭고 완전한 몸을 입기 위해 영생의 열매를 위해 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부활을 우리는 꼭 신기하고 특별한 이례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이 부활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른 본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성들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이 사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더 확증해주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숨을 치지도 않았겠습니까?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성과 아이들은 아예 안 세는 거예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몇 분 안 되시는 거죠. 예, 이 법정에서도요, 아예 여성은 증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 증인으로서의 신뢰가 너무나 떨어져요. 예,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의 모든 세계에서 이런 분위기는 대동소이했습니다. AD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기독교에 관한 비판적인 글들을 무수히 남겼습니다. 그 중에 그가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기독교에 관한 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이고 기독교는 거짓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주장이 그 당시에 꽤 설득력 있게 먹혔습니다. 다 여성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생생한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웁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더기로 이 여인들이 증인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속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누가 바보같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겠죠. 예. 그러므로 복음서의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 벌어졌던 분명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예. 악을 처리하고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도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제거하며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지면 처벌받아야 되죠. 예, 만약 악을 행했는데 사회에 큰 무리를 빚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전혀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쏙쏙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다 분노할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전부 분개할 수밖에 없겠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히 그 대가가 지불이 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냥 용서 안 됩니다. 절대.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톡톡히 치러주시는 것이죠. 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진 희생으로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그 값을 철저히 다 갚는 길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끝까지 남김없이 완벽하게 치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셨던 것이죠. 이 간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예. 간에 이 염증이 생기고 또 이게 굳어지는 경화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암으로 못 쓰게 되면 간 이식 외에는 이제 살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예. 원래는 간이 건강한 사람은 한 70% 정도 잘라내도 이게 다시 다 복원이 된답니다. 30% 이상만 남겨놓으면 이게 다 다시 커지고 다 그 조직들이 복원이 돼서 회복이 된대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간을 잘라다가 붙일 수도 있답니다. 요즘에. 예.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유명한 CCM 가수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테너 박종호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식을 안 받으면 이제 선생님은 얼마 못 삽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간 이식도 어려운데 이분이 워낙 거부지 않습니까? 그때 120kg였답니다. 그래서 간이 한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을 2개를 갖다가 붙여야 이분을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 개도 이식이 어려운데 간 2개를 이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장로님의 2 딸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아빠에게 내 간을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둘째 딸이 이제 먼저 들어가고 첫째 딸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생이 나오면 또 들어가서 이제 생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그걸 아빠한테 옮기려고. 예. 근데 이 둘째가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큰딸이 이게 무슨 또 큰 병고가 생긴 건가.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놀랐는데 사고가 아니라 아마 그 둘째 따님이 아빠하고 체격이 좀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의 간이 커가지고 2개 필요 없겠다. 이 딸 간만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둘째 딸 하나만 절제를 하고 이제 큰 딸은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의 간을 이식받아 이 박종호 장로님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딸이 전혀 내색을 안 했다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다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제야 고백하는 말이 아빠 정말 그때 무섭고 정말 죽을 뻔했다고. 27살밖에 그때 안 된 그 청년이 그 생간을 절제하는 그 수술하러 들어가는 게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거 안 하면 그럼 아빠가 죽는데. 안 그러면 아빠가 죽는데. 아마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 그 아들, 딸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나 엄마가 그 자식에게 안 잘라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귀한 몸이 다 찢겨져 너덜너덜하게 되도록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 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과 살을 다 찢어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이 충격적인 일은 사흘 만에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됩니다. 예. 십자가가 비록 이런 최고의 사랑,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택이었을지라도 만약에 이 반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첫 번째 부활의 풍경이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쓸쓸합니다. 무덤을 찾아온 몇 사람 여인들 외에는 제자의 모습들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물론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그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부활에 대하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데도 부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에 대하여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죽음이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예고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흘 뒤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여러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금이환영을 할 때 그 뭐 메달 한 개가 뭐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항으로 나가면 기자들이 나가서 막 사진 찍고 그렇죠. 엄청 환대를 받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그 따르던 제자들, 추종자들 다 무덤 앞에 와가지고 새벽부터 밤부터 막 장사진이 돼야죠.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쭉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막 꽃다발 준비하고 화한 준비해가지고 막 예수님 목에 걸어드리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도 없어요. 몇 사람 여인들밖에. 그렇죠? 얼마나 주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고 상처이고 트라우마였으면 아무도 전도 예상을 못하는 정말 이 십자가 죽음은 무시무시한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 일만의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끝을 모르는 깊고 깊은 좌절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가 꼼꼼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벌어진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이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오히려 악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어둠의 영들이 완전 총출동해서 캄캄한 흑암으로 완전히 온 땅을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밖에는 사실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예수님 팔아 넘기게 만들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밀가부로 하여 사탄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밀가부로 하는 게 뭐냐면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이를 추수하면서 껍질을 벗기는 도정 작업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벼와 알곡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키질한다. 그렇죠?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껍질은 날아가고 정말 진짜 알맹이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밀가부르는 과정이죠. 체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주님 팔아먹게 만들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고 주님 죽든 말든 나는 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도망치게 만들고 그렇죠? 주님이 이거 다 알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물론 사탄이 이렇게 아무리 제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저들이 더욱 겸비하게 되고 또 신앙이 견고한 내실을 기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과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참담한 실패가 아니면 베드로의 교만이 깨지지 않는 거죠. 기세등등했던 그의 자신감이
이 과정에서 철저히 꺾입니다. 스스로를 굳게 과신하던 그의 오만함이 부서져 낮아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야말로 그는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낭만하고 좌절한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깨어짐과 참담한 실패의 과정도 오히려 그가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에 큰 유익이 돼요. 사단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쓴 약이 되고 큰 유익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우리를 깎아세우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당시로서는 너무나 처절한 패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 오만과 교만이 탁 자아가 깨져나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 정말 죽음과도 방불한 그런 침체요 낭망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이 분봉한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협력 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둘 다 로마 황제의 총애를, 신임을 상대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그걸 즐기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 둘을 세워놓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더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황제는 그 땅을 멀리서도 편안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어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선을, 하나님의 거룩을 악으로 짓밟는 그 모든 일에 다 들고 일어나서 서로 협력을 하고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어마어마한 힘으로 결집하여 나오는 거죠. 이 악의 권세 앞에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는 지극히 무력하고 미약해 보입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득실되는 우리 안에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가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가 되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내가 입 맞춰서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해라. 그래서 무슨 지명수배된 참혹한 죄수를 극악한 악한 어떤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온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붙잡혀 가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 의와 선을 철저히 다 뭉개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악이 창궐하고 악이 득세하는 너무나 의인으로서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서도 우리는 더욱 그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하느냐 아니면 무죄로 석방을 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물론 곳곳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여인들은 몇 사람 있었겠죠.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예수님 아무 죄가 없다고 풀어주셔야 된다고 소리 질렀겠죠. 그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는 다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다 하나같이 분노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다 그 거대한 쓰나미 같은 악의 세력이 싹 휩쓸고 가버리는 거죠.
예? 이 빌라도가 혼자 예수님 분명히 무죄하고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아는데도 정치적인 압력이 막 가해지는 거죠. 일난이 일어나고 와 무리들이 봉기할 것 같으니까 빌라도도 할 수 없이 베개를 들어버렸어요. 항복을 해버렸어요. 예.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악한 자의 소리가 이겨요. 악이 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여인들처럼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큰 외침 소리에 다 묻혀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거대한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죽음으로 사망으로 휩쓸고 가버리는데 너무너무 무력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아니 꼭 공적인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도 그렇지. 그렇죠? 늘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우리가 다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점점 더 연약해지고 육체의 건강만 아니라 삶의 상황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우울하고 팍팍하고 들리는 소식들이 흉흉한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동서울로의 송파 시찰 카톡방에 완전히 불이 났었습니다. 예. 엊그제 그 지난번 우리 시찰에도 왔던 그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 송파 시찰 교회에서 그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어요. 예. 전도사님 한 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확진자랑 접촉이 된 거죠. 그래서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젊은 분이고 또 전도사님이 또 뭐 조금 그렇게 저기 하다고 또 교회 사역을 또 못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고 또 장례가 나가지고 또 서너 시간을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승합차를 타고 다 확진, 담임 목사님도 확진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참 이게 코로나가 어려운 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다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격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폐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2주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출근도 못 하고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고 사고를 만나고 질병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더 괴롭죠.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개인적인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아프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부탁하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고 힘드실 때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병이 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아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약합니다. 주님이 끔찍이 아끼시는 성도인데 가난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다치고 사고가 납니다.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죽었습니다. 끝장난 겁니까 여러분? 망했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지요. 여러분, 이게 나사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대역전의 날이 오게 됩니다. 대역전의 날. 성도가 만약 병들고 망하고 모든 걸 다 혹시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 또 다른 나사로 거지가 됐습니다. 성도인데 부잣집 대문 앞에 병들어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극단적인 예를 그렇게 드셨을까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될지라도 욥처럼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까지 병들어서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실패자가 아니다. 대역전의 날이 있다. 나사로에게 대역전의 날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451장 한번 앞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 얻도록 참고 참아라. 근데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가사를 지으신 분이 1905년 밀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밀로아가 누군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밀로아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만든 거죠. 이분은 이분입니다.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라고 해요. 부인 안나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내한해서 45년을 섬겼습니다. 서울에서 9년 활동했고 1902년부터 청주에서 37년 동안 활동하며 경기 남부와 중부권, 심지어 경상도 일부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밀로아 선교사가 내한하여 처음 맡은 일이 지금 경신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경신학교였죠. 차범근 감독이 그 학교 출신이죠. 거기서 이 밀로아 선교사가 민족 지도자 안창호 선생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설립에 기초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밀로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충청도가 이제 수도권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청도와 저 밑에 쪽이 지금 복음의 불모지다 하는 걸 알고 이분이 청주로 가서 이제 충청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청주 신대교회, 충북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보은, 회인, 괴산 그리고 경상도 상주까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도하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다 홍성 제1교회, 괴산 제1교회, 청주 읍교회, 청주 중앙교회, 대전 제1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1교회가 왜 제1교회냐면 우리가 제1이다 그게 아니라 제1교회가 세워지면 좀 있다가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막 가지를 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세운 교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안성 제1교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안성에서는 최초의 유치원을 설립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렀고요. 조치원, 추풍령, 홍성, 안성, 죽산, 청주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청동학교, 청서학교, 청북학교 그러니까 청주에 동서남북에 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 신사참배 거부로 1930년대 중반에 휴교를 당하게도 됩니다. 이분이 한글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고 또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서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또 마음 가난한 사람, 아까 우리 봤던 예수 영광 버리사,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이분이 쓴 가사입니다. 이런 눈부신 정말 이 선교적 발자국 뒤에 엄청난 슬픈 개인사가 있는데, 이 밀로와 보루가 한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양화제에 묻혀 있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화제를 묻혔습니다. 1년 뒤에는 이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못 견디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지금 양화제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이 밀로와 선교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가 딱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느냐? 그때 이 물음에 대답되신 선교사님이 찬송을 주여 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의 길, 우리 생명 되시네. 이게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예전에 있던 통일 찬송가에 있던 장례 찬양 중에 이 밀로와 선교사님이 가사를 쓰신 친애하니 죽으니라고 하는 그 찬양이 지금 이번 새로 된 이 찬송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친애하니 죽으니라고 하는 그 찬송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니 죽으니 우리 눈물 흘리며 슬퍼 머리 숙일 때 주여 위로하소서. 주도 세상 계실 때 우리 슬픔 아시고 눈물 흘리셨으니 주여 위로하소서. 죽음 앞에 우리들 마음심이 아프고 한숨 쉬며 했을 때 주여 위로하소서. 주도 육신 입으사 인간계로 가시고 목숨 버리셨으니 주여 위로하소서. 어떻게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주님께 보내고 이렇게 계속 오래 남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그 대역전의 날, 그 소망이 있대.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낭망치 않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빛나는 헌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무거운 그 십자가의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